오늘은 하나님이 임하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오후 예배 시간하고 겹쳐서 제가 오후 예배를 여기서 이렇게 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후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도 잘 가물가물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막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순서가 진행됐는지. 그리고 또 혹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은 도대체 오후 예배 시간에 어디 가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지셨는데 예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그러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를 땡땡이 치는 게 아니라 저쪽 복지관 4층에서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장년부 성도님들 모두 이 청년부를 위해서 영적 부흥과 또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요새 청년부에서 설교하는 그 주제가 무엇이냐면 믿음과 의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 3주 정도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믿음과 의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믿음과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홍수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홍수 사건을 우리가 접할 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마음에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더러 가끔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홍수 심판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잔인한 어떤 처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간과하면은 굉장히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먼저 등장하는 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평을 누리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거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시는데, 우리는 꼭 어디만 보려고 하냐면, 한쪽 편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좋아 보이는 쪽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쪽으로만 어떻게 너무 기우는 경향이 있는데 먼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1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지금 의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게 무엇이냐면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라 그래요?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 홍수도 심판의 사건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에 반드시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움이겠죠. 우리의 의로움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의 심판 때와 같이 우리 나중에도 똑같이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신 노아의 의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노아가 어떻게 행했길래 의로운 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경험으로 인간이 어떠한 존재라는 걸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육체가 없죠.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생을 다 바쳐서 완벽하게 행위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은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은 전체 문맥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행위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방편을 준비하셨죠? 그 의가 무슨 의였어요? 로마서 3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한 방편을 마련하신 거예요. 왜? 행위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의로움을 얻게 만드시기 위하여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죠. 창세 전에 이미 계획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였습니까? 오늘 지금 읽은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고 했을 때 무엇을 본 거예요, 그러면? 노아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노아의 행위가 완전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노아의 믿음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의로움, 이 믿음의 의로움은 어디서 시작하냐면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여기서 시작한다고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고요. 보시면은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그죠? 복음에 나타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3절 4절 보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이르게 만듭니까? 믿음으로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걸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를 믿게 된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는 것을 믿는다고 하지 않고 그건 맹신이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아들에 관한 것이 나의 의로 변화된 믿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요구하시는 믿음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내 의에서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노아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디서 시작이 됐겠습니까? 어디서 의가 나타났을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복음에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럼 노아에게도 무엇으로 시작했을까요? 노아도 그 의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시작했겠죠.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 부분도 좀 띄워주시면요.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무엇을 받았대요? 경고를 받았대요, 여러분. 이 경고가 뭐였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120년 후에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이 경고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노아에게는 무엇이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된 거죠, 여러분들. 이 경고하심이 먼저 노아에게 온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노아는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의다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뭘 짓기 시작을 해요?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행위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노아 스스로 방주를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짓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세상에 뭐가 관영했기 때문에? 죄가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기로 한 거예요. 근데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시죠.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궁율이 떨어지는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나의 말씀을 너희들의 의로 받고 방주를 짓는 삶.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방금 읽어보셨던 문장을 보면요. 이 문장이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스스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경고하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의로움을 보았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노아의 믿음을 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죠,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 베드로후서를 보면요. 노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기서 증언을 하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자, 이 말씀을 보시면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무엇을 전파했대요? 노아가 의를 전파하며 살았대요, 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방주를 짓는 그 사건을 가지고 노아는 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방주를 짓고 그걸 자신만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그 의를 전파하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우리 성도들의 일생하고도 연관이 되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하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지만은 무엇을 전파하며 살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파하며 살아가죠. 그 일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롭게 됨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행위가 들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행위는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나타난 의 때문에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의를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의 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로 여기며 살아갔을까요? 당연히 자기 생각이죠. 노아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웃겼을 것입니다. 미련해 보였을 거예요. 비도 안 내리는 이 세상에서 방주를 짓고 저러고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고 있을까? 저 참 무식한 삶, 미련한 삶을 살고 있을까라고 조롱을 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대로 살아간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뭐가 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심판이, 홍수가 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주 짓는 장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과도 오버랩이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 나와서 휴일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게다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돈 갖다 바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돈도 바쳐, 시간도 뺏겨. 거기 뭐하러 가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미련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무엇 때문에 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들은 이것이 의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거리고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능력이고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좀 서두에 말씀드렸던 걸 좀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서두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의 홍수 사건에 있어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다.
하나님에게 잔인하시는가? 또 출애굽교에서도 출애굽기나 뭐 레위기, 민수기 가시면 왜 이렇게 잔인하게 가난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참 의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의 의로움 말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진리이신 분이시죠.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이 변개치 아니하셔요. 그것은 한번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한번 선포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으면 그 자체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약속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4절을 보시면은 노아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제 4절 말씀 4절 보시면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내리라 하면서 7절에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해요. 7절이네요. 7절 말씀. 자,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이제 좀 우리가 노아가 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났는데 비가 안 내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아요? 진리가 되시는 분 맞습니까?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장애가 되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분이 되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말씀대로 지키시는 것이 의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걸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하셨어요. 맞습니까? 예. 근데 심판할 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죄를 보시고 너의 다른 죄들은 다 괜찮은데 이제는 십자가로도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한 분 되는 것이죠. 거짓말 하시는 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로움이란 바로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이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고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의가 쏟아지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이 되는 거예요. 노아가 들어갔는데 비가 안 내린다?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신 것이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예요?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의로움이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12절 말씀 보시면 10절 보시면은 7일 후에 홍수가 땅이 덮였다. 그리고 12절에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 땅에 덮였다, 땅에 쏟아졌다라는 동사가 나와요. 두 동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하야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 동사거든요. 이 하야라는 동사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동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이 하야라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때 하야라는 단어가 씁니다. 제가 몇 군데만 좀 찾아봤는데 15장 1절 말씀만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시면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기서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해죠. 이 임하다는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임했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일 때는 임재라는 단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예레미야서로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29장 30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다라는 이 임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하야라는 단어예요. 지금 비가 땅에 내려왔다, 쏟아졌다, 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겔서 3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스 때라고 돼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땅이 그냥 비가 쏟아진 사건, 심판의 사건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죠. 근데 이 홍수 사건은 뭐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셨다는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지금 내리고 있다는 표적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심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갔는데 그 믿음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홍수가 단순한 비가 쏟아지는 사건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건 제가 그냥 해석한 게 아니라 시편 29편을 보면 다윗의 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윗의 시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 홍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다, 임하셨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임하셨대요? 이 땅의 왕으로 임하셨다, 심판주로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홍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11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심판의 때에 재림지러 오실 때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는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홍수 사건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면은요. 자, 이 노아의 때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가 임한다라고 얘기하죠. 그 임하는 그때가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재림의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홍수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대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들면 안 되는 겁니까?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무엇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일상에 집착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로 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일상,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의로 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멸망이겠죠. 근데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는 것입니까? 복음이요, 구원의 표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는 표요.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에게 홍수 사건을 보여주시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여러분,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질문할까요? 경고하죠. 한편으로는 경고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메시지가 있지만 한편엔 무슨 메시지가 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이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가 함께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사랑과 공의를 우리는 항상 양면에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너희는 무엇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서 도대체 뭐가 옳은가? 내 말씀이 옳은가? 아니면 너희들의 생각이 옳은가? 질문하며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지는데 이 경고는 항상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이 도대체 너에게 옳은 것이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자기 의를 따라가지 않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그것이 저고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노아가 받았던 그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안에서의 믿음의 의로움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들 예수님을 믿고 의의 길로 여기며 나가게 살아가고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또 연약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내 의가 나타났는데 네가 지금 무슨 의에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넘어지더라도 무엇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고 또 오직 이 의를 전파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